순전한 교회 저 지분이 좀 있습니다. 항상 목사님 뵈면 저 지분 있다라고 우기는데 오늘 여기 와서 봤는데 지분이 아니고 너무나도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찬양팀 또 우리 장로님의 기도 또 목사님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너무나도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셔서 저희 또 규장 가피풀 직원 예배 때 이렇게 나눠 주셨는데요. 정말로 내일이 없고 모레가 없듯이 여러분들 어떻게 잘 그렇게 사십니까? 그냥 목사님의 샤우팅은요 우리나라 넘버 원입니다. 저가 공인합니다. 어떠한 기도원 원장님이 오셔도 목사님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거 저가 이 교계에 30년 있어서 저가 인정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항상 보고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 뭐 재주가 좋은 사람, 뭐 운이 좋은 사람, 실력이 좋은 사람, 뭐 인맥이 좋은 사람 많이 있는데요. 그 모든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페이버가 임한 사람, 그분이 바로 우리 목사님이시고 또 순전한 교회임을 제가 누가 인정해 주진 않지만 제가 공인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보는데요, 하나님께 은총 받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순전한 교회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보면 한국 교회 이런 지금 모델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어떻게 지하에서 여기 이렇게 강남의 이 좋은 곳으로 오게 됐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알 수 없고요. 제가 우리 목사님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장재기 목사님이라는 또 징검다리가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장재기 목사님 저희 또 저자이시라고 교제를 했는데 그분도 저희 아침 예배 때 말씀 나눠주시고 이제 나누는데 저는 이제 다른 거에 대한 궁금증은 없고요. 장재기 목사님이 전국을 다니시니까 목사님 전국을 다니시다가 가장 은혜가 있는 곳, 가장 기름 부음이 넘치시는 곳을 저한테 소개 좀 해달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 큰 교회 뭐 이런 교회가 당연히 그럴 줄 아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곳은 항상 숨겨져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셨듯이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 항상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장재기 목사님이 뭐 깊이 생각지도 않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전국을 다니는데 그 다음 거기에서 첫 번째 교회를 우리 순전한 교회와 우리 목사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순전한 교회? 너무 멋진데요. 막 C.S. 루이스가 다니는 교회인가?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가시고 찾아봤습니다. 근데 C.S. 루이스하고는 좀 틀려요. 목사님 몽타주나 스타일이 아닌데 하고면서 이제 제가 듣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기도했었는데 이제 목사님 요번에 책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저도 이제 최대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성령님의 조명함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이 우리 목사님을 향한 또 우리 순전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또 사랑하시고 기름 붓고 계시다라고 해서 너희가 도우라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목사님 솔직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인지도도 없어, 뭐 유명세도 없어, 아무것도 없었지만 진짜 하나님이 밀고 조명하시고 비추시기 때문에 저가 극진히 나름대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책도 나오게 되고 나누기도 하고 했는데 또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참 너무나도 가슴 뿌듯하고 그리고 오늘 또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첫 번째 부흥회라고 하시고 거기에 또 중간쯤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또 1번 타자로 넣어주셔가지고 걱정이 됩니다. 1번 타자가 해야 될 것은
출루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어떻게든 은혜로 출루해서 1루에서 살아남으시죠. 그 뒤에 강타자들이 줄비하게 있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 여러분들 오늘 회개할 거 있어요. 오늘 회개하세요. 내일 김용희 선교사님한테 걸리면 죽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은 막 도끼가 왔다 갔다 하고, 저는요 살살살살 하는 스타일이고요. 또 세 번째 날에 우리 고 목사님 또 오시면 너무나도 또 좋고 굉장히 지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은혜 또 넘치시는 목사님이시라서 굉장히 큰 은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봤더니 4번 타자는 또 우리 목사님 자신을 4번 타자에 배치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뭐 그렇게 달리지도 빨리지도 못한데, 근데 요즘에 오타니도 1번 타자를 하니까 저도 하여튼 오늘 그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그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37편 5절 말씀. 사람들마다 다 평생의 말씀이 있잖아요. 뭐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만났을 때 주셨던 말씀인데, 저한테는 저 말씀이 저의 평생의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이거를 조금 쉽게 이야기하자면, 아마 이 말을 저는 성경에 넣어야 된다고 항상 우기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그 목욕탕이나 사우나 가시면 많이 보는 문구가 있습니다.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백. 이거 성경에 들어가면 좋겠죠?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잔뜩 다 들고 오셨잖아요. 모든 걱정, 근심, 오늘 여기다 맡겨 놓으십시오. 그리고 또 나중에 가실 때 찾아가실 거죠. 찾아가지 마시고 오늘은 맡겨 놓으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게끔 던져놓는 시간이 오늘의 저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일단 제가 결론을 이야기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그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서부터 다녔던 신앙. 여기도 모태신앙들도 있을 거고 또 아닌 분들도 계실 텐데, 모태신앙들의 그 모습들이 모태신앙인데, 그것을 좀 빨리 읽으면 모태신앙. 뭘 시키면 교회에서 모태 나 안 해. 그런 분들이 아마도 그 저희 모태신앙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못된 신앙, 그런 소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지금 되게 노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모태신앙이라서 저의 고백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저가 그랬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겁니다. 압니다. 그렇죠? 안 그러시죠? 다 착하시고 교회에서 하라 그러면 다 하고, 그렇죠? 순종 잘 하시죠? 별로 반응이 안 좋습니다. 아까는 뭐 줄 때는 좋았는데, 하여튼 모태신앙들의 전형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미지근하고 또 관망 잘합니다. 그리고 위치 선정 잘하고요. 그리고 좀 덜떠름합니다. 그리고 또 주일 성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그 교육이, 주일학교 교육이 예전에 빡셌기 때문에, 주일날 딴 데 가면은 뭐 어디 다친다, 혼난다, 지옥 간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어떻게든 교회는 잘 나오죠. 하지만 안에 좀 뭐라고 할까, 기쁨이, 즐거움이, 감사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 또한 인정이 되더라고요. 저가 그랬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쇼윈도 크리스찬, 명목상의 크리스찬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도 제가 교계에서 일을 했고 규장의 대표로, 가피풀의 대표로도 그때 활동을 했었죠. 항상 웃었고 믿음이 좋아 보였죠. 그리고 항상 교회에서 만나면 악수하고, 아유 반가워요, 아유 또 만났네 하고, 속으로는 좀 우리 교회 오지 마, 다른 교회 좀 가.
그러고 왜 나랑 왜 이렇게 부닥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막 진짜 반가워하시죠? 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같이 좀 고뇌하고 뭐 이렇게 표정이 돼야 되는데 그래 언제까지 넘어가나 한번 보죠. 저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고 맨날 기도하고 말씀 보라고 하는데 말씀 보면 졸리고 기도하면은 5분 하고 나면은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서 다음엔 좀 바꿨어요. 좀 천천히 했어요. 그랬더니 10분까지 가요. 근데 또 성경에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하니까 또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맨날 끝냈어요. 하나님 이제 나머지는 알아서 하십시오. 그게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인 양 살았었던 것 같아요. 기도할 때도 힘이 없었고 또 말씀을 봐도 힘이 없었고 그런 생활을 보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생수의 강이 열린다라고 했는데 도저히 내 안을 찾아봤더니 생수의 강은커녕 아무것도 없었고요. 내 안에 기쁨도 없었고 온갖 미움, 시기, 질투 그런 것들, 안 좋은 것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성경이 옳다라는 건 알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건 아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사람들의 모습과 저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괴리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살아야 될까? 꼭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될까? 그러면서 또 어찌 보면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까? 책임을 은근히 하나님한테 넘겼죠. 그리고 왜 성령님은 나한테 찾아오시지 않을까? 남들은 성령 받고 뭐 아주 뭐 그냥 너무나도 즐겁게 기쁘게 찬양하면서 손들고 우는데 나는 아무런 그런 것도 없고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그 괴리가 점점 커질수록 이제 현대인들은 정신적인 병을 얻게 되잖아요. 현실과 나의 생각과 또 상황이 너무 변화가 되니까는요. 저는 항상 어렵게 살았었던 것 같아요. 회사 나와서 뭐 기독교 관련 일을 할 때 즐겁고 은혜롭게 해야 되는데 겉으로는 은혜롭게 하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은혜가 되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우리 직원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인 그런 마음으로 바라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별로 기쁘지 않은 얼굴로 바라봤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성령님이 저에게 한번 찾아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시면서 저의 인생 가운데 갑자기 우연히 겹치게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기 오늘 혹시 우연히 오신 분들 계세요? 그냥 원래 딴 데 갔다가 딴 데 가려다가 억지로 잡혀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잘못 와가지고 또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사모님들이 가자고 했을 때 순종하고 오신 또 착하신 또 분들도 계실 것이고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우연이 자꾸만 생기면은요 여러분들 위험합니다. 우연이 겹치면은요 은혜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만 우연이 겹치면 빨리 도망가십시오.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으면 큰일 납니다. 은혜가 자꾸만 생기면 저가 그걸 놓쳤어요. 우연히 자꾸만 겹치는데 저가 그냥 멍청하게 그걸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안 되나요? 마이크를 들까요? 괜찮아요? 네. 그 C.S. 루이스의 말이 있는데 오늘 여기서 C.S. 루이스를 인용을 하니까 너무 좋네요. 네. 우연에 대해서 C.S. 루이스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제가 그 글을 보고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 정말 그렇구나. 지나고 봤더니 하나님이 결국 하셨는데 드러내지 않으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우연히 겹쳤던 그 저를 은혜 가운데로 이끌었던 일을 오늘 몇 가지 나누고 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2007년도였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저의 그 굉장히 힘들었던 생활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이용기 선교사님 여기 오셨으니까 잘 아시겠네요. 내려놓음이 나왔고 그게 워낙 많은 분들한테 알려져서 유명하게 되었고, 그래서 두 번째 원고가 왔었어요. 이제 1번이 지나고, 그래서 두 번째 원고가 제목이 더 내려놓음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원고는 뭔지 아세요? 다 내려놓음. 네. 그래서 다 내려놓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웃으실까봐 그 세 번째 책은 같이 걷기로 바꿨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책 더 내려놓음은 진짜로 더 내려놓음으로 나갔는데, 그 원고를 제가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는데 이제 보다가 이제 저의 그래도 뭐 다 단점만 있겠습니까? 장점도 있죠. 바로 실천하는 게 제가 이제 좀 그런 스타일인데, 원고를 보고 있는데 그 안에 내용 중에 지금 당신은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고 있습니까? 라는 이제 문장이 있었어요. 그거 보다가 갑자기 제가 원고를 정지하고 나는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양심적으로 봤는데 안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저가 기도할 때도 저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항상 통보였어요. 하나님, 오늘 스케줄은 이거고요. 뭐 다음 달에 이렇게 되고, 이번 달 매출은 얼마는 올라줘야 되고, 뭐 이렇게 됩니다 하고, 아시죠? 이렇게 해줘요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말이 나올까봐 빨리 문을 딱 닫고 저는 나오죠.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죠? 주님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시죠?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막 저의 요구 조건만 막 얘기하고 빨리 문 닫고 도망갔죠. 그런데 생각해봤더니 저가 그랬더라고요.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물어봐도 아무 소리가 안 들렸어요. 저는 그 당시만 해도 가장 부러웠던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 부럽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나는 못 들었는데 왜 자기만 들어? 그래서 시기 반, 질투 반, 부러움 반, 항상 그 영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해봐도 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 뭐 되겠어 하면서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눈을 감고 그 자리에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보여주시고요. 이렇게 전광판 이렇게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그때 이렇게 지나가는데 뭐 지나갈 때 뭐 그런 얘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뭐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사랑해. 뭐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나가노라는 말이 지나가는 거예요. 나가노? 왜 나가노? 했더니 한 달 전에 저희 또 저자 중에서 한 명이었던 그 팔복 최춘선 할아버지 영상을 찍었던 김우현 감독이라고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김우현 감독님의 팔복 최춘선 할아버지 이야기의 영상도 굉장히 유명해졌었고, 그거는 책과 영상을 냈었는데 그 영상이 굉장히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영상이 일본까지 흘러가서 일본의 나가노에서 한 자매한테 편지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 자매는 술집에서 일하는 자매예요. 어찌 보면 나가노가 그런 술집 종류 그런 쪽에서는 가장 밑바닥이래요. 그래서 그 자매가 한국에서 술집에 있다가 도쿄로 갔다가 또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아래쪽, 거기 일본의 온천 관광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술집에서 일하다가 그 영상을 보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됐고 회개해서 거기를 나오게 됐대요. 그래서 나와서 일본 형제랑 만났는데 결혼을 하게 됐대요. 결혼하게 됐는데 자기는 아무도 이제 결혼식을 하려는데 축하할 사람이 없잖아요. 외국에서 한국에서도 왔고 술집에서 있었으니 친구도 없었을 것이고 또 한국 친구들도 없었고, 그래서 김우영 감독한테 일면식도 없는데 편지를 보낸 거예요. 감독님, 저를 축하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김우영 감독도 되게 웃기는 사람이죠. 바쁜데 못 갑니다 그러면 될 텐데, 기도하시더니 하나님이 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분이 묻지마 결혼 축하단을 모집을 했어요. 이렇게 사연을 해서 나 일면식도 모른다, 우리 같이 가서 축하해 주자
했더니 정말로 실없는 사람 많아요. 50명이 다 차버렸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친하고 저가 출판을 했을 때니까 연락이 왔죠. 저가 또 어떤 사람이니까 못된 신앙 아닙니까? 저와의 이해관계가 저한테 이익될 게 없어요. 바빠 죽겠는데 내가 거기를 왜 가냐 그랬죠. 바빠서 못 간다. 난 지금 더 내려놓은 원고 봐야 된다 하고 거절을 했었죠. 그게 한 달 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아마 3월 1일 그 주간이라 되게 피크 때라 연휴라 티켓이 다 마감이 됐고 다 찼대요. 하여튼 거기도 서로 가려고 막 했었어요. 거기에 뭐 유명한 분들도 많았는데 하여튼 그랬는데 제가 거절하고 나서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나가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나님이 음성으로 안 들려줘도 나가노를 가라는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그런데 티켓이 다 마감이 됐답니다. 이거 우연히 됐겠죠. 제가 마음의 부담이 많았었나 봅니다.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 대신 그러면 제가 여행사에 대해 연락을 해서 단체 표기 때문에 표가 제가 다 끝난 줄 알고 있는데 남아 있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도 이제 크리스찬이에요. 거의 단체 여행하시는 분이 전화를 받자마자 혹시 표가 있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그 할렐루야가 지금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원래 같이 가기로 했던 그때 국민대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갑자기 뭐 학회인가 뭐 발표하게 잡으셔서 1시간 전에 연락이 왔대요. 자기 못 가게 됐다고, 미안하다고, 다른 사람 넣어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이걸 누구를 넣어야 되나, 원래 연락 온 사람이 많았는데 이분도 기도하시기를 지금 제일 먼저 연결되는 사람한테 주자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전화가 딱 온 거죠. 우연히 지금 몇 개가 겹치고 있습니까? 그러고 해서 이제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가기로 했죠. 가기로 했는데 또 한 가지, 거기 가기 싫은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 얘기는 그분한테 전달되면 안 될 텐데 뭐 모르겠습니다. 저랑 요즘은 친하게 지내니까 형제처럼 지내서 좋은데 거기에 일본에 가면은 거기가 굉장히 무속도 심하고 귀신도 많고 귀신 들림이 많은 동네래요. 그래서 그쪽에서 요청 오기를 집회를 이제 우리가 선교단이 가니까 집회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좀 영적인 능력이 있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 축사도 하고 이렇게. 그 당시 뭐 그럴 만한 분이 없었는데 그때 김우영 감독이 그때 2007년도에 온누리교회 장로님으로 계셨던 송기철 장로님. 그때는 뭐 큰 사역 안 하고 교회에서 내적 치유 사역과 뭐 이제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쪽에 얘기했더니 그분이 가신다고 했고 또 온누리교회 내적 치유 사역팀이 같이 가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도 가기 싫었어요. 그분이랑 이렇게 얽히는 게 싫었거든요. 저는 장로교고요. 저는 성령 이런 거 싫어합니다. 그럼 뭐 하나님 음성 듣고 뭐 어디 가고 뭐 이렇게 막 기도하고 쓰러지고 이런 거 제가 싫어요. 저는 그런 거 싫어요. 그냥 말씀이면 되지. 뭘 그런 거 가지고. 예. 그랬던 저여서 그분이랑 또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또 교제하게 되고 그러면 싫었어요. 그런데 진짜 싫은 이유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그분을 만나면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영적인 굉장히 능력이 있는 분들은 사람을 보면 막 속마음이 딱 보이고,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마음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미워, 시기, 질투, 뭐 음란, 온갖 죄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걸릴까 봐.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쫄지 마세요. 제가 교제해 봤는데 전혀 못 봐요. 전혀 못 보고 하나님이 뭔가 치유 사역 할 때 그때만 언뜻 보시니까 여러분들 뭐 우리 목사님 그 속안에 뭘 보실까 봐 근처 못 오시는 분들 계시죠? 오세요. 괜찮아요. 우리 목사님도 못 봐. 그게 싫었어요. 그게 이제 되는 게. 근데 갔으니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이제 한 5, 60명이 돼서 뭐 이렇게 이제 다른 그룹으로 놀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공항에 갔는데
공항에 또 내 앉은 쪽으로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싫다. 근데 오시더니 바로 반갑다고 악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수를 하는데 저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렇게 서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랑 같은 생각. 이렇게 하고 만나면 다 보일까 봐. 그래서 최대한 각을 세워서 옆으로 하면은 좀 안 보일 수 있잖아요. 참 애썼습니다. 안 들키려고. 들키는 순간 저는 죽음이었거든요. 드러나게 되니까 저의 그 안 좋은 것들이. 해서 이제 교제를 했는데 저가 이제 속으로 그랬죠. 뭐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이래서 이런 쪽은 안 좋아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옆에서 관찰을 했는데 흰 구두를 안 신었어요. 흰 옷도 안 입고 그리고 반말도 안 해요. 지금도 저한테 존칭어를 쓰세요. 저가 반말을 하지. 그렇게 굉장히 인격적이시고 너무나도 좋고 사랑도 많으시고 긍휼함도 있고. 그래서 너무 그 여행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은혜가 있었고, 근데 저는 거기에서도 최대한 은혜를 안 받으려고 최대한 피해 다녔어요. 은혜 받을 만할 때 이제 나오고 이제 뒤로 가고. 여러분들 뒤에 앉은 분들 뒤에 앉다가 은혜 받습니다. 은혜 안 받으시려면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는 앞에 앉으면 다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위장하고 있는 게 좋을 겁니다. 저가 잘 압니다. 그렇게 해서 있다가 근데 이제 그렇게 막 은혜를 피해가고 있었는데 남들이 은혜를 막 받는 거예요. 막 귀신도 나가고 놀랍게 저는 그런 광경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 모습들이 진짜의 모습이었어요. 진짜 통회하고 회개하고 또 일본 그때 거기 있던 형제들 자매들도 그렇게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국경을 넘어서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그러면서 저가 하루는 하늘을 보면서 조금 섭섭했어요. 하나님한테. 성령님 저를 버리셨나요? 저가 조금 따로 놀아도 그래도 챙겨 주셔야지. 저한테는 왜 안 오시나요? 어렸을 때 좀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성령님 받고 싶고 그러니까 방언도 받고 싶어서 막 쫓아다니고 했는데 저한테는 안 왔어요. 저한테는 안 오고 그러다 보면 꼭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사랑하다가 저쪽에서 안 받아주는 것 같아서 이제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듯이 성령님이 좀 그런 존재? 뭔가 나는 사랑했는데 나를 안 받아주시고 허용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서 남들이 다 그런 은혜 안에 들어가고 또 그런 뭐 여러 가지의 성령의 체험을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못했었습니다. 여기도 못하신 분들 좀 계실 겁니다. 괜찮아요. 성령님이 그 시간에 맞춰서 오실 겁니다. 여러분들 하실 거면 이 예배당에 그냥 자주 나오세요. 그냥 졸려도 여기 와서 주무세요. 그러다가도 은혜 받습니다. 이 교회는 저는 기름 부음이 있더라고요. 여기 오는데 정말로 요즘은 그 하나님이랑 교제를 하면서 그 기름 부음에 대한 감지가 된다라고 할까요? 그 은혜가 임하는데요. 이 교회 나오면서 은혜 못 받으면 정말 문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가 있는 교회고 은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이곳은 너무 은혜 받는 곳이고요. 그래서 그날 그 마지막 저녁 때 드디어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갈급한 마음이 있으면 좀 어색하고 투박해도 마음을 우리가 열면 성령님은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 그냥 나는 저런 거 아니야, 나랑은 상관없어라고 닫아놓으면 쉽진 않을 텐데 하나님 하십시오. 저가 뭐든지 주님의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마음을 여는 순간 성령님은 어떤 모습으로든 찾아오실 것이고 성령님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제가 그 은혜를 받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막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이제 밤에 기도해야지. 이제 혼자 들어갔어요. 이제 서재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방언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죠. 처음에 받았는데 저가 뭐 학습해서 받고 훈련 받아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임해서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 저 어저께 오신 거 맞죠? 저는 성령님이 메이드 인 재팬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받아서 성령님 비행기 타고 오셨을 텐데.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제가 의탁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의탁하고 기도하면서 그 언어로 주님께 찬양 올리기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냥 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막 나오는데요. 그때 12시에 들어갔는데 기도가 끝났어요. 보통 제가 아까 5분, 10분 한다 그랬죠. 예, 최대 15분까지가 제가 코스 레코드였는데 그날은 해가 떴더라고요. 6시. 주변에 휴지 가득, 클리넥스 티슈. 울었어요. 너무 울었고, 그게 이제 우리가 회개를 할 때 보면 우리가 인지해서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해서 회개하는 게 회개가 있고, 정말로 성령님이 회개케 해주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저가 뭐 죄를 져봤자 얼마나 적겠습니까? 불법 유턴 몇 번 했습니다. 그거 외에는 뭐 남한테 해코지한 것도 없고요. 예. 근데 기도를 그때 막 그냥 은혜로 성령에 힘입어서 기도를 하는데요, 저가 지었던 모든 죄들이 지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죄들, 누구를 미워했고, 누구를 정죄했고, 판단했고, 음란한 생각을 가졌었고, 또 욕심을 냈고, 탐욕을 냈던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들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안 울 수가 없었죠. 그렇게 한 6시간을 회개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출근을 했는데, 출근하는 길이 전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차 타고 가는데요, 날아갔던 것 같아. 하늘이 정말로 그날따라 그렇게 밝고 그렇게 멋지고, 정말로 새들이 그렇게 우는데 프란시스처럼 나한테 와 할 정도로 너무나도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에 와서 예배실에 앉으면 우는 거예요. 그렇게 6개월을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눈물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6개월을 그렇게 울었어요. 3개월은 회개하느라고 울고요. 3개월 정도 그렇게 울고 나니까 저도 어지간히 죄를 많이 졌더라고요. 하고 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감사의 눈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고, 용서하고 계셨고, 내가 죄를 지을 때 예수님이 나를 덮고 계셨고, 성령님이 보호하고 계셨던 것들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니까, 오늘 말씀, 우리 성경 말씀에도 있는데요, 성령님이 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능력, 파워 이런 쪽을 많이 쫓아가는데, 하나님은 저한테는 제대로 임해 주셔서 먼저 회개로 길을 열어 주셨던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6장 8절 11절에 보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제가 회개하면서 물론 누구를 미워하고 탐욕을 가졌던 것도 물론 큰 죄였지만, 가장 큰 죄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 구절에 있었던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고요. 믿지 않았으니까 맡기지 않았죠. 맡기지 않았으니까는 매번 불안하고 초조하고 잠 못 자고 걱정되고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았었다라는 것을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만지기 시작을 하셨어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니까 이제 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게 됐고요. 그러면서 저의 이제 소원이 있었어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의 가장 큰 소원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건 나는 예수님의 양이 아닌가? 맨날 그렇게 의심이 됐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사단이 그걸 항상 저한테 씨를 뿌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기 중에 음성을 나도 잘 못 듣는 것 아닙니다. 들립니다. 지금 채널을 못 찾을 뿐, 그 채널은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시면 잘 메가헬스 몇 킬로라고 알려주실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그 채널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저는 그때서야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어요. 예전에 봤던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에베레스트에 등반했던 최초의 시각 장애인이 있었는데 그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한테 기자가 물어봤대요. 등반하면서 가장 두려울 때가 언제였느냐? 그러면 뭐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뭐 험한 곳을 갈 때, 뭐 추울 때, 호흡이 가쁠 때 그런 인터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가장 두려움이요? 그것은 추위, 힘든 공기, 희박한 공기, 산이 높고 험해서가 아니고 나를 인도해 줬던 그 인도자의 목소리가 안 들릴 때 가장 두려웠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딱 그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받지 못하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항상 이게 뭐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알지만 또 경영하신다면 매 순간이 결정의 상황이잖아요. 어떤 것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들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르는 변화를 위해서 맨날 성경 66권 1권서부터 볼 수는 없잖아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싶었던 게 저의 가장 원했던 바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던 분들이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거룩한 낭비를 하라고. 거룩한 낭비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한테 앉아 있으면 되냐? 앉아 있으래요. 이야기하고 앉아 있고 듣고 그 시간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그 물어봤어요. 그러면 정말 음성이 들리냐? 들린대요. 안 들리기만 해봐라. 그러면 하루에 얼마나 해야 되냐? 4시간을 하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4시간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어요. 10시간을 하라 그래도 저는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4시간씩은 했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4시간. 오전에 아침에 빨리 나와서 2시간, 집에 가서 저녁 때 2시간. 그래서 또 혹시 하나님이 시간 타임이 좀 개념이 틀릴까봐 여유 있게 5시간을 했습니다. 여유 있게. 예, 나중에 너한테 음성 못 들려준 이유를 못 대시게 하기 위해서 남들은 4시간, 전 5시간 했습니다라로 무식하게 이제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땐 또 기도가 됐으니까요. 막 방언도 그렇더라고요.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막 언어식으로 가요. 그래서 언어인가 제가 녹음해서 들어봤더니 언어는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되게 부드럽게 되면서 너무 좋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좋았고, 그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4시간씩 5시간씩 기도를 했는데 나중은 하지 말라 그래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가장 즐거웠던 시간이기 때문에. 아까 여기 저희 미리 와가지고 봤는데 중보기도실이 있더라고요. 기도실. 우리 중보기도 팀들 있으시죠? 오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죠? 예, 저는 중보기도 팀이 가장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어디든. 이번에 그거 받으실 때 더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3달이 지난 후에 들려주셨어요. 그 들려주셨던 말씀이 오늘 이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르시고.
저한테는 항상 저가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으면 그 말씀으로 주셨을 텐데 그렇게 안 주시고, 하나님은 저를 전광판을 잘 사용하세요. 각자마다 음성 받는 게 다 틀립니다. 어떤 분들은 세수하다가 일어날 때 받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자다가 받는 분이 있고, 또 뭐 이렇게 움직이다가, 운전하다가, 기도하다가, 예배 중에 받는 게 최고인데, 하여튼 저는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다가 정확히, 지금도 명확해요. 시 37 땡땡 5, 딱 그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가장 마음이 두근두근했어요. 꿈에서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저 머리밭에 성경책을 두고 자거든요. 여러분들도 두고 주무시죠? 네. 네. 이제는 핸드폰을 두고 주무세요. 거기에 가피풀 성경이 있으니까. 예, 예. 그거를 제가 열어봤죠. 정말 예전에 이제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고스톱이나 이런 거 칠 때 이렇게 마지막 히든 카드 열어보듯이 정말로 그거를 본 다음에 절대 그런 쪽 열어본 적 없습니다. 예. 딱 열었는데 이 말씀이 있어서 그냥 울어버렸죠. 그 저에게는 처음으로 그게 왔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공식적으로 온 음성이었고요, 비공식적으로 온 음성도 하나 있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제 저에게 하나님 이제 무슨 일을 할까요? 이제 막 이게 은혜가 오니까는요, 막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알리도 주고 싶고, 막 저도 기도하고, 막 사람들 막 낫게도 하고 싶고, 막 온갖 본 게 많잖아요. 또 나도 하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막 뭐든지 달라 주님. 그래서 막 기도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딱 음성을 주시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뭐 너는 형통하리라, 뭐 이런 거 와야 되는데 저한테는 너 무식하다. 나만 무식해. 예, 나만. 예,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이게 뭐지 했는데 그걸 곰곰이 묵상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뭐였냐면 성경을 제가 몰랐어요. 물론 그때까지 10독 이상 했죠. 예, 그래서 제가 일도 있고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는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어찌 보면 지식적으로 내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성경의 습득이었지, 성경을 사랑해서 보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아니요, 보지 않았죠. 하나님이 그거를 찝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 하려고 나다니려고 하다가 그날 이제 모든 것을 접고 모든 저의 취미 생활도 다 내려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말씀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더니 저 성경도 제가 산 게 없더라고요. 제가 있으니까 다 선물도 받고, 그래서 그거부터 회개했습니다. 내돈내산 하겠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내 돈 주고 사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기도하고 하루에도 한 3-4시간 기도하고 말씀도 한 3-4시간 뭐 5시간 뭐 보고, 불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모든 생활 패턴이 아주 심플해졌습니다. 기도, 말씀 1, 기도, 말씀 1,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던 것 같아요. 계속 이제 그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보면서, 이제 말씀을 보면서 막 새로운 게 인쇄가 돼 있는 거예요. 옛날에 다 봤는데 이런 게 있고, 막 없었던 내용들이 나오고.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다 아세요? 그래요. 나만 그래. 하여튼 그렇게 이제 보고 있었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싶다. 이제 자신이 생겼어요. 이렇게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더니 그거에 관련된 말씀이 탁 저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인데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에 저가 걸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 나를 부인한다. 저가 뒤돌아봤는데 자기 부인이 좀 어려운 말 같죠. 저가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저가 이해한 자기 부인은 내 삶의 통제권, 내 삶의 주인, 권리, 선택권을 이제까지 내가 갖고 있다가 그것을 이제는 성령님께 이양해 드리는 것. 이양해 드린 사람이 자기 부인이 된 거고, 그렇지 않고 저처럼 나의 결정, 나의 판단, 나의 논리로 살았던 예전의 저의 삶을 명확하게 찝으시더라고요. 결국 내 마음, 우리의 심중에 통치권 싸움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걸 못 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결정을 했죠. 예수님, 성령님은 패키지로 묶어서 뒷방에다가 넣어놓고 거기 계세요. 저가 알아서 할게요. 저가 하다가 어려우면은 뒷방문 열고 나오세요. 도와줘야죠. 앞에 막아주고 돈 보내주시고 저 사람 없애주시고. 성령님을 저가 부렸죠. 예수님을 부렸죠. 주권 이양이 안 됐죠.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을 할 때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아시죠?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것, 또 나의 로드,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이 두 개가 인정이 안 되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하기 힘들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로드십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씀을 주시기 시작을 하셨어요. 내 안에서는 매일매일, 오늘도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의 선택의 순간에 기도하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내 생각으로는 이쪽이 선택을 하는 게 더 유익이고 나한테 더 유리한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낮은 곳으로 가라, 좁은 길을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해서 그 길을 하는 거였죠. 우리 이태재 목사님 책을 낼 때도 그랬습니다. 다른 큰 교회고 유명한 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길 가지 말고 이 길을 가라. 그런데요, 그 좁은 길, 낮은 길인 줄 알고 들어가 보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멋진 낭만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곳에 들어가면요, 좁지가 않아요. 시온의 대로예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들어오고 도망가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기 부인, 여러분의 통치권이 누가 주인이세요? 누가 주인이세요? 한번 오늘 그 얘기하려고 왔습니다. 제가 일단은 회개하면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이 크게 저한테 역사하셨던 거는,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주셨던 저에게 주신 마음은 사과하라는 거였어요. 누구한테요? 했더니 너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과하라. 저의 가까운 사람이요? 누구요? 했더니 저의 아내. 저가 아이가 셋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2007년도에 첫 아이가, 사내 아이가 초등학교 한 4학년, 그 다음에 둘째 딸이 1학년, 그 다음에 막내가 한 4살. 사과하래요. 처음에는 또 거부했죠. 하나님, 집에서 저가 욕한 적도 없고, 저가 솔직히 폭력을 쓴 적도 없고, 저기 바람 핀 적도 없고, 돈을 안 갖다 준 적도 없는데 뭘 사과해야 될까요? 하는데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사과할 거리를.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눈빛으로 했던, 경멸하고 또 무시하고 또 안 좋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시는데 해야죠. 그렇게 해서 그날 집에 가서 저희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렸었는데 다 가정 예배를 드려 왔는데 다 앉으라고 4명 앉혀놓고 저가 정식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사과하고 싶은 게 있어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는요, 저가 얘기할 때 벌써 눈물이 터졌죠. 그래서 우리 아내에게 내가 정말 진짜로 사랑하지 못했고 당신이 그거에 감사하지도 못했고 내가 또 싫은 말로 마음 상처 주는 말로 많이 해서 미안해 상처를 이제 사과를 했고요.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도 많이 울죠. 그리고 우리 첫 아이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나도 초보고 지도 처음이고 그러니까 많이 부닥치잖아요, 첫 아들들이. 근데 첫 아들하고도 그렇게 뭐 좋았는데 아들아 미안하다 사과한다 그랬더니 울어요. 그러면서 아빠 용서해 준다고. 고맙다. 그래서 우리 둘째 딸 너무 이쁘죠. 딸 정말 저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근데 내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했더니 우리 딸도 이해한대요. 괜찮아 해주고. 그리고 막내는 정말로 저가 잘못한 거 없는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억울한 게 있는데 막내야 미안해 했더니 이해해 힘내 하면서 저 등을 떠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안고 했더니 저가 와이프한테 하고 애들한테 했더니 저희 와이프가 애들한테 사과하고 그리고 첫 아이가 다른 애들이랑 부모한테 사과하고 저희 가정예배 갔다 한 2시간 넘게 엉엉 울고 끝나고 BBQ 시켜서 피자 시켜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통계적으로 남자들이 문제입니다. 아빠들이 문제가 많아요. 나 혼자 죽을 수 없잖아요. 여기에 계신 아버님들 오늘 집에 가서 뭐 해야 되시는 거 아시죠? 꼭 사과하십시오. 사과할 게 난 없다, 억울하다 생각하는 분들 진짜 사과할 게 많을 겁니다. 진짜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나는 이만하면 겸손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교만하다라고 저가 얘기한 게 아니고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한번 사과해 보십시오. 제가 봤더니 가정이 하나님의 원형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사랑이 있고 그곳에서 사랑이 넘치지 않으면 나와서 아무리 큰일 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깥에서 존경받고 뭐 칭찬받고 아무리 이런 걸 해도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가족과 사랑을 나누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꼭 사과하십시오. 우리 형제님들 제가 부탁드립니다. 사과하시면 여러분이 좋을 겁니다. 저는 그 다음 날서부터 우리 반찬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정말로 사과하다 보면 관계도 너무 좋아지고 자녀들과 좀 자녀들이 좀 저랑 맞먹는 것 같아서 조금 기분이 언짢지만 그래도 너무 친구처럼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교제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날 이제 저희 아버님, 어머님한테 가서도 사과를 했어요. 그 다음 날 가서 제가 우니까 왜 무슨 일 있냐 막 이러시고 진정으로 제가 존경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과 끝난 줄 알았는데 출근하는데 아침에 회사 가서 기도를 하는데 사과해라 다 했잖아요. 아니 직원들한테 해라. 그래서 하나님,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제일 무서워요. 가장 좋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기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정식으로 사과했었다. 내가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축복한다고 했지만 속으로 미워했고 회사 나오지 마라 그랬다. 사과한다. 정식으로. 직원들은 어리둥절했죠. 도대체 저 사람이 뭐라 그래? 사과한 다음에 또 이상한 짓 하려고 하나 또 의심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저를 관찰하다가 하나님이 저희 사무실에도 그 후로 한 3, 4개월 후에 성령님이 임하게 하셨고 거기서 또 은혜가 임하게 됐습니다. 그 얘기하자면 또 깁니다. 예, 그 얘기는 제가 다음 기회로 넘기고. 성령님을 만나니까요 회개하게끔 하시고 회개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공간에. 그리고 성령님이 계속 너의 주인은 누군지, 나의 통치권은 누가 갖고 있는지를 이야기하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이제 왜 왔겠습니까? 저 혼자 죽기 싫어요. 저 혼자 가족들한테 사과하기 싫어요. 손해 보는 것 같아요. 같이 해야죠. 뭐 여러분들은 뭐 통뼈세요? 같이 해야죠. 또 이거 듣다가 또 마음이 좀 안 좋으신 분은 있어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잘못했으면 사과해야죠. 결국은 나의 통치권, 자기 부인으로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흉내낼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진정한 기쁨도 축복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아가면서 주님 앞에서 정말로 오늘 내가 결정권자인지 성령님이 결정권자이신지를 한번 뒤돌아보면서 나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반주팀 잠깐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요 여기에 온 이유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죽이기 위해서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야만 얻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얻는 게 없다면 우리가 살 수 없겠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왜 저를 처음에 부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부드럽게 스윗하게 천천히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일 회개하려면 내일 힘듭니다. 오늘 회개하세요. 오늘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내일 들으면 말씀이 쏙쏙 들어오실 것입니다. 오늘 한번 기도하면서 눈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직도 마음 깊은 곳에 포기하지 못한 것들이 있으세요? 아마 있으실 겁니다. 어떤 이는 자녀 문제, 어떤 분은 부부 문제, 어떤 분은 직장 문제, 어떤 분들은 재정 문제, 관계 문제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거 붙잡고 이제까지 살아왔잖아요. 근데 살아왔는데 한 번도 잘 된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다고? 아니요, 한 번도 잘 된 적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걸 절대 못 놓게 합니다. 그 놓으면은 너가 죽을 거라고. 아니요, 맞아요. 놓으면 죽어요. 예, 죽어요. 죽어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것들 오늘 이 자리에서 놓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막는 영역들이 오늘 무엇인지 한번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향유 옥합을 들고 간 그 여인처럼 예수님 발치에 무언가 들고 맨날 오지만 마지막 순간에 더는 깨트리지 못한 채
여전히 두 손을 꽉 틀어주고 있는 그 무엇, 오늘 주님이 그것을 내 앞에 내려놓아라, 내 앞에 깨트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깨어지기 싫어요. 상처받기 싫어요. 내 체면도 생각해 주세요. 나도 영광을 좀 같이 받으면 안 돼요? 저도 적당히 누리면서 반반 발을 얹혀서 살면 안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너 안에 네가 너무 크면 내가 들어갈 수 없단다. 나는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구나.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나 너희 안에 네가 너무 크면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네 것을 달라는 이유는 네 것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온전케 하려고, 네가 잡고 있는 것을, 그것을 깨트려야 한단다.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네가 그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니 줄 수가 없단다. 우리 안에 혹시 하나님조차 들어올 수 없는 그 영역들, 오늘 이 자리에서 내려놓습니다. 깨트립니다. 죽습니다. 그래요. 사탄은 너 죽어, 그러다 큰일 나, 그런 거 하지 마라고 하겠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 주님이 함께 죽으십니다. 그리고 함께 사십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구주로 섬기는 자로 나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이 시간 일단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향해서 사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없더라도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십시오. 악한 영도 듣고 하나님도 들으시고 내 자신도 들을게. 정말 사과한다라고, 미안하다라고. 여러분이 변하면 가정은 그날로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남의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고선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가정이 회복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이 교회로 흘러와서 이 교회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지금의 기도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한번 주여를 한번 부를 텐데요. 아까도 정말로 열심히 불렀는데요. 이제까지 불렀던 그 어떠한 주여보다 크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여하기 힘드시면 비명이라도 지르세요. 아! 이라고. 그것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로 받으십니다. 악이라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진심으로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주여라고 부르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었던 아픔들, 상처들 치유되고 또 아픔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여!
주께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 삼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 우리 다같이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어두움에 밝은 빛이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내 영혼에게 선포하세요.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선포합니다. 어둠에 나의 영의 어둠에도 밝은 빛을 비추시며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며 주만 바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다른 건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 여러분 이 저녁에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니라. 우리 대표님이 나눠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저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방언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남들이 만나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만나는 예수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십니까?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결사적으로 부르며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내 삶 새롭게 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결혼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간 여러분들을 다시 터치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세요. 기도하셔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음을 다해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각자의 감동을 따라 이제 기도할 텐데, 어떤 분은 회개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용서를 구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어떤 다른 영역, 거룩함을 위해 나가야 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각자에게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며 도전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표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 사랑하니까 이게 왜 우리에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시온의 대로는 좁은 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두 손을 들 분들은 두 손을 드시고, 무릎 꿇을 분들은 무릎을 꿇으시고, 넓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반응하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사람들 생각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들을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 코람되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 역사하실 거예요. 다스리실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를 텐데, 주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마음껏 역사하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안에 역사됨을 선포하세요. 주님은 나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역사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져주시고 아버지의 일하심과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들으세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으세요. 예수를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의 다스리심, 아버지의 만드심, 아버지의 역사하심 앞에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의 줄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은혜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부흥 집회 기간 동안, 주일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흥 집회를 준비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장소는 바뀌었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하는데, 그 그릇은 우리가 우리의 스케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착착하게 복음 앞에 엎드리기 시작할 때, 십자가 아래서 엎드리기 시작할 때, 주님의 주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 그릇을 준비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4일 동안 죽으려고 이 집회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으려고 이 집회 가운데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죽지 못하고 살아있습니다. 아버지,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바꿔 주시옵소서. 오늘은 축도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부터 주님 크게 부르고 기도하면서 각자의 기도 시간을 채우다가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